이 시간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찬구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의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인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것 11조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달라진 일이 있나요? 구약에는 하나님 것이 있고 신약에는 하나님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동기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성경을 변역한다고 하는 그 내용과 같이 성경을 자꾸 변역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본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명령의 말씀을 따라 불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하나님 것이라고 하면은 구약에 정해진 하나님이나 하나님 것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신약시대 때 와서는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내용이 없으니 결과적으로 그건 율법에 주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는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11조는 자유의지다, 이렇게도 말이 나오게 되고 11조는 율법에 주는 내용이다, 이렇게도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11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11조를 최초에 먼저 바친 내용으로 나타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도 성경 없을 때입니다. 아브라함도 성경 없을 때입니다. 야곱이 자기 형인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채서 바담 아람으로 가다가 결과적으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난 후에 자기가 그 돌베개를 했던 곳에 기름병에 기름을 붓고 내가 하나님 그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소원하면서 내가 가는 길과 오는 길을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풍족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던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무산됐다. 이건 구약의 율법에 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지금 와서 무조건 감사하면 하면 된다, 이렇게 논리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고 지금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것 11조가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요?
우리는 전 세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거니까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들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천지 만물의 창조에 대한 섭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과 육지로 나누시면서부터 땅에 씨 맺는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나게 하면서 그 내용을 각기 종류별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6째 날에는 사람을 만들게 되면서 사람도 여러 사람을 만들지 않고 하나를 만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창세기에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바다와 육지로 나누게 되면서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을 내는 이 모든 내용들이 각기 종류별로 하나씩을 만든다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게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거라 그런 말입니다. 그 하나님 것에 대한 것을 나한테 바치라 하는 내용이 오늘 말라기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럼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에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의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육지와 바다를 지금 나눠놓고 난 후에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사과나무를 만들었다면 사과나무에 대한 내용을 여러 나무를 만들 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전체적인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결국은 한 가지씩 만들었습니다. 그 맨 첫 번에 그 한 가지를 만들었던 그 하나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만물을 6일 동안 다 창조하고 난 후에 7째 날에 뭐 하십니까? 창세기 2장 1절 3절까지 보면 안식일 날 무엇을 하나님이 하십니까? 복을 주시죠. 그렇지요? 창세기 2장 1절 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 각기 종류별로 다 만들어 놓고 복을 주셨던 그 내용이 7째 날에 가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도 하나를 만들어 놓고 짝을 지어 놓고 난 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땅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그 내용 자체가 복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내용이 짝을 지어서 하나를 만들어 놓은 그 내용 자체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것을 갖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됨으로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이 이해가 좀 안 간다면 하나님이 홍수 심판하면서 인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아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살았습니다. 그 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세기 9장 1절 이하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복을 주시면서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는 사람이 번성했습니다. 그게 누구를 통해서요? 한 가족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를 통해서라는 내용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려면 기본적인 내용의 돈이 필요하지요.
그걸 말할 때 좀 다른 말로 말할 때 뭐라 그럽니까? 투자금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다른 말로 말할 때 그건 무슨 돈이라 그럽니까? 그렇죠. 종잣돈이라 그러죠. 종잣돈이라고 하는 그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거라는 거야. 그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땅에서 피조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서 심으면 채소하시면 열매매는 과목을 다 풍족하게 나게 만드는 것 가운데 10개 중에 하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 내용 가운데 10개 중에 9개는 너희들이 땀 흘리고 수고해서 너희들이 먹고 나머지 종잣돈이라고 하는 하나님 창조한 거 하나는 나한테 받줘라. 왜? 내가 그걸 너희들에게 받고 너희들에게 복을 더 주려고 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 거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 거라는 거야. 이 내용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것을 안다면 구약에 하나님 것이 있고 신약에는 없다? 이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유튜브에서 11조에 대한 내용이 구약에만 해당되고 신약에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구약의 모든 내용에 자세하게 기록된 내용 가운데 신약에도 연결돼서 기록된 내용이 있다면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늘 제가 말씀드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고 했으면 그 내용의 자세한 설명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에 잠깐 모든 내용들이 대목이 딱 나왔다고 하면 그 내용은 11조에서 자세하게 기록된 내용을 찾아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613가지인데 613가지가 무엇이 폐해주고 무엇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하러 왔다? 완전하게 완성시키러 왔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 건 10분의 1은 내 거다, 하나님 거다 하는 내용을 공포해놨습니다. 신명기에서부터요. 그러고 난 후부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 보고 지적하기를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외식하는 자들이 화 있을지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책망하게 되게 됩니다. 거기에 내용에 볼 것 같으면은 의와 인과 신은 너희가 버렸다고 하면서 11조 박하와 해안과 근처 11조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 내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것을 일단 신약시대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된다,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박하와 해안과 근처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나게 되는 모든 산물입니다. 뿌리로 생긴 그 근처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뿌리로 만들어진 식물을 말하는 거죠.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도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럽니다. 의와 인과 신은 버렸대. 누구를 보고 하는 소리예요 이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하는 내용의 뜻이 뭐냐면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여기서 원문대로 대한 내용을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였습니까? 버렸습니까? 의라고 하는 내용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무엇으로 산다? 근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의를 바리새인들이 버렸어요? 받아들였어요?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난 후에 자기 동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로마서 10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하고 있지요.
로마서 10장 1절에 3절까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여기 이스라엘은 영적인 전 세계 믿는 백성들을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유대인들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증거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있었습니까? 이레라고 하는 한 주 동안에 금식을 하게 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불이 토색 간음도 하지 않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은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게 된 그 내용을 믿는 믿음을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의를 버린 겁니까? 받아들인 겁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다시 보게 되게 됩니다. 의와 하는 내용 자체는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이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공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러나 똑같은 내용이 의미의 뜻이 있는데 의와 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긍휼,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이 어떻게 돼?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오늘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죠. 그거 버렸잖아요.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의를 버렸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버렸지요.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을 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지 않습니까? 누가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3장을 다시 봅니다.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도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의와 인과 신을 지금 버렸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 내용은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는 건 뭐요? 의와 인과 신도 행하고 그 다음에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도 버리지 말아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 두 가지 다 행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11조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으니 11조 예수님이 하신 그 내용의 말씀 자체가 결과적으로 11조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게 누가복음하고 두 군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나오게 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왔더라면 야 구약에서는 그게 하나님 것이 해당되지만 신약에서는 필요가 없어. 감사만 하면 돼. 이렇게 말을 하셨더라면 말씀을 하셨더라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분명히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는 11조도 드려야 되고 의와 인과 신도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지. 그럼 결과적으로는 11조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말아야 된다는 겁니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제가 그 내용을 이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면 신약에 와서는 11조를 드리는 가운데 그럼 11조는 누가 이것을 받아 챙기는 겁니까? 11조는 누가 받아서 그것을 먹습니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지상들이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분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보고 성경에서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의 말씀에 성경이 일렀으되 국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면 소가 곡식을 밟아서 떨게 되게 되면 소가 자기가 일한 것만큼에 대한 내용을 먹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 내용 자체가 사실 소에 대한 내용의 뜻일까요? 비유적인 말일까요? 비유적인 말이면서도 일하는 일꾼이 자기가 받아야 될 삭이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갖다가 좀 세부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9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9절에서부터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모세가 말씀하셨던 앞서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디모데전서 6장 18절의 말씀이 신명기 25장 4절에서 있었던 모세가 말씀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 자체가 진짜 그 소를 위해서 한 것이냐, 그래 아니면 사람을 보고 한 것이냐, 사람을 보고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주었은즉 너의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을 가져 있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13절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굽니까? 대표적인 근영이 목사들 아닙니까? 구약시대로 말하면 레인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세상에 분깃이 있어 없어요? 분명히 지금 민수기 18장의 21절에 23절까지 보니까 그들은 분깃이 없고 너희들이 챙겨야 될 양은 11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한번 18장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8장 어디를 보시냐면은 21절에서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3절까지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네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다. 죄를 담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니라. 레위인들은 분깃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러면은 일하는 자에게 어떻게 성전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 뭘 나는 걸 먹어야 돼? 하나님 것. 그래서 그것이 물론 감사도 하나님 거고 여러 가지 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것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니까 하나님 것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라는 거죠? 구약에서 정해져 놓은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구약에는 11조가 해당되지만 신약에는 11조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는 이거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예? 성경을 아주 참 잘 전하는 것 같은데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복을 끼쳐야 될 일을 갖다 복을 가로막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본인은 뭔가 인기를 얻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내용이 성경상으로 모든 것이 합당하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것부터 구별해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업을 시작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기본적인 터전이 있어야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것을 통해서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체 먹고 마시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6일 동안 창조했을 때 바다와 육지로 나누면서 씨 맺는 채소와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면서 우리들에게 먹는 식품에 대한 식물에 대한 모든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풍족하게 땅에 그냥 많이 널려지게 만들어지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가지씩 만들었던 그 내용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 종자를 통해서 복을 주심으로 온 인류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내용과 같이 그걸 깨닫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래서 성경에는 아주 묘하게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끌고 가면 그렇게 맞는 것처럼 되지만 이렇게 또 맞추면 맞는 것처럼 되다 보니까 이게 또 마음에 맞는 대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내용이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신약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바가오 해안가 근처 11조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구약의 모세오경에 자세히 나왔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그걸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무슨 뜻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면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라고 하는 내용의 뜻은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을 보고 말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 성도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 일부분, 그게 뭐가 있어요? 11조죠. 그렇죠?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그걸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합당하게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는 감사. 이렇게 성경에 은은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밝히 알지 못하면서 이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고 신약에는 감사만 하면 되는 걸로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구약의 제사의 제도의 모든 방법이 지금 신약시대 때도 그 모든 내용 그대로 지금 영적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1조의 문제 속에서 발생되는 내용의 원인이 뭔가를 우린 말라기서를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은 나도 그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좀 강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이는 곧 11조 헌물이라. 11조라고 하는 것은 소득의 11조를 말하고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생산되는 피조물들을 말합니다. 심에는 채소나 아니면 가축이나 짐승이나 아니면 심에는 채소 열매라는 곡식이나 과목의 과일이나 이 모든 것이 다 헌물입니다. 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그럼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온전한 11조는 뭐냐? 여러분들이 소득의 11조 드리면 그게 온전한 11조 맞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서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은요, 첫 열매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가 하나님 겁니다. 제가 첫 열매에 대한 절기 때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기 헌금에 대한 내용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기 헌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좀 해놨더니 다달이 그걸 조금씩 띄어나가지고 절기라고 하는 1년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천열매들이 맥주 감사주를 하는 거 한 번에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았던 그것을 갖다가 한꺼번에 그때가 다 드립니다. 그리고 11조를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 보고의 문이 열려가지고 싸울 곳이 없도록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난 과거에 미국에 11조를 제일 많이 했다고 하는 로펠러로 가는 사람 알지요? 지금 빌 게이츠가 지금 신앙인으로서 돈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그 사람 11조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로펠러로 간 사람은 너무나 기업체가 크니까 11조 관리하는 사원을 뒀습니다. 11조를 관리하는 거를 철저하게 드리려고. 그래서 그분이 살 곳이 없도록 보여줬던 그 내용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많이 자랑하십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얼마큼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마다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주일마다 드리는 사람 있습니다. 그날 벌었던 내용 가운데 한 주 동안 벌었던 것 가운데 한 달에 뭉쳐갖고 내는 사람이 있고 주마다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달이든 주마다 내든 간에 하루에 벌었던 것 가운데서 계산하면 일주일 동안에 대한 내용이 이제 모아지게 되죠. 그렇죠. 그날이 되죠. 그렇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한 달에 대한 월급을 탄 것에 대한 11조를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11조에 대한 내용에 100만 원에 대한 소득에서 10분의 1을 내가 탁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정해놨습니다. 그럼 11조를 띄어놨으면 이게 뭡니까?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면서 성물이라고 합니다. 성물.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게 모든 내용들이 갑자기 닥치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세금을 받으러 오다 보니까 당장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것 11조를 떼어놨던 곳에서 그러면 돈을 줘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대한 내용의 소득의 11조를 내가 10만 원을 떼어놨는데 학교 가느라고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 오늘 학교에 무슨 돈 내야 될 게 있어. 그러니까 돈 10,000원 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돈이 지금 은행에 찾아와야 되잖아요. 아침에 찾을 수가 없으니까 집에 떼어난 뭘 줘야 돼? 10분의 1, 11조를 갖다가 10,000원 갖다 쏙 주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온전한 11조가 돼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좀 쉽게.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대한 근거를 갖고 보면 레위기 27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부터 31절의 두 절의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뭐라고요? 성물이라고 그러지요. 하나님 것을 띄우는 그 내용 자체는 10분의 1은 뭐라고 성물이다.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은 속자가 바꿀 속자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사용하고 다른 돈으로 바꾸려면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 11조 바치려고 10만 원 떼어놨는데 10,000원을 갖다가 썼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속하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그럼 결과적으로 10만 원에 대한 11조를 내가 떼어서 주일날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중간에 수요일날이나 목요일날 자녀들이 학교 갈 일이 있어갖고 돈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돈을 10,000원 쑥 빼줬어요. 그 9만 원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10,000원 쓴 것에 대한 5분의 1을 갖다가 보태서 내라는 겁니다. 10,000원에 대한 내용의 5분의 1이 뭐예요? 2,000원이죠. 그렇죠? 그럼 12,000원을 갖다가 다시 11조에다가 보태라는 겁니다. 그럼 11조가 10만 원에서 얼마로 불었습니까? 102,000원 부른 거죠. 그렇죠?
이게 적은 숫자 같지만서도 사실상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갖다가 바꾸치게 하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구약의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정부들이 교회에서 재정 관련의 내용을 성경을 통해 교육을 다 받아야 됩니다. 11조는 11조대로, 건축헌금은 건축대로, 감성금은 감성금대로, 서원예물은 서원예물대로 딱 구분시켜 놓고 이건 어디에 써야 되고 이건 어디에 쓰고 제목이 딱 있습니다. 제가 그 모든 내용을 하면서 우리 사모가 가고 그럽니다. 이런 돈은 어떻게 쓰이지요? 이런 건 어떻게 쓰이지요? 이건 이렇게 써야 된다. 이건 이렇게 써야 된다. 제가 그걸 낱낱이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재정부에서 재정부장들이 목사님에게 사례비를 높였다 낮췄다 마음대로 하는 거, 이거 범죄 사실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지? 11조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고 기도와 말씀을 연구하는데 전념하느라고 7 집사들에게 지정을 맡긴 것뿐이지, 돈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 것에 대한 내용은 이제 주의 종들에게 풍족하게 먹고 마시도록 하는 것에 하나님께 맡겨줘, 하나님 것을 맡겨줬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재정부에서 그것을 갖다부터 하면서 좌지우지하는 건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이래서 우리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복을 많이 받게 된 동기가 뭐냐? 11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1조를 바르게 잠때게 내려고 애를 쓰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도 한국입니다.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도 한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급성장한 나라도 한국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의 내용 자체가 뭔가 했더니, 여러분들 때를 따라서 나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돈이 쓸 일이 생겼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딱 11조를 딱 떼어놨는데 그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내용, 쓴 것에 대한 그 돈의 5분의 1로 보태서 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해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구약에서는 무슨 제사를 드린다고요? 속건 제사가 있습니다. 속건 제사라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사람에 대한 내용에 어떤 물건을 손해를 끼쳤을 때 그 내용을 5분의 1을 더 갖다 보태내면서 회개 예물에 제물을 갖다 바치면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 모든 내용들이 지금 신약에 와서 예배로 바뀌어지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걸 성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덮어놓고 구약, 율법 이렇게 그만 딱 찍어놓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 11조에 대한 내용 가운데 또 문제가 또 뭐냐면은, 대형 교회들은 재정이 넘쳐나니까 11조가 충분하게 모이니까 말이요, 재정이 넘쳐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친척 되시는 분들이 시골에서 개척교회 하는 친척들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11조를 갖다가 글로 바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것도 합당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돈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너무 재정이 넘쳐나니까 자기 다니는 교회에 11조를 내지 않고 자기 친척에 목회하는 데 갖다가 바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합당합니까? 예? 그럼 그분은 거기에서 양식을 먹고 있느냐?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내가 육의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영의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육의 것을 내가 받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멀리 있는 친척에 목회하는 그 목회자에게 영의 양식을 자기가 공급받고 있다면 그 교회로 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아주 구분이 안 돼가지고 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의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그럼 신령한 영의 양식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대한 내용에 육의 것을 바쳐야 되는 것이 정당한 답입니다.
근데 내 이제 친척 가운데 지금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11조가 동사무로 풀풀 날아다니는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뜻이 아닙니다. 만일에 그렇게 도와줄 마음이 있다면 11조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연보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성경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럼 담임 목사는 그 교회들을 위해서 진실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회개하면서 그 성도들 일일이 기도하고 있는데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받아야 될 근용의 11조가 다른 데로 간다면은 이게 될 말입니까? 이게 이치에도 맞지도 않죠.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다면은 자기 친척이나 자기 아는 사람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개척하는 교회에 아는 분이 계신다면은 결과적으로 본인이 따로 돈을 연보로 붙여야 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저에게도 가끔씩 11조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고부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닙니다. 난 11조 드릴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설교 테이프를 갖다가 한 케이스, 두 케이스 막 줍니다, 제가요. 이 내용이라도 들어라.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스마트폰하고 인터넷하고 태블릿 PC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해놨으니 그럼 저희 설교의 영의 양식을 통해서 양육받아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요. 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옳다고 주장해놓고 내가 그걸 거역하면 내가 범죄자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11조에 대한 내용들이 온전하게 바르게 전파된 내용들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몰랐다면은 고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라기서 3장 어디냐면은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럼 온전한 11조라 하는 내용인지 이해를 좀 하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의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문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황충을 금해가지고 토지 소산의 모든 것을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벌레가 먹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거기 일자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는 그 황충이라고 하는데 일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난의 집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뚜기로 되어 있고 제가 보는 기억성기에 먹는 자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먹는 자. 이거는 메뚜기라고 하는 거 하나로만 해석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내용 가운데 제가 분명히 한 가지 예를 들은다면은 제가 이제 지금 서울에 올라온 지 3년 지금 넘었지 않습니까? 대전에 있을 때 제가 대전에 있을 때도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의 첫열매, 11조, 감사 이런 내용을 한번 쭉 하고 난 후에 저는 그래 돈 얘기 잘 안 합니다. 본인들이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역예배를 드리러 가도 목사님들 대접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주일 성도도 잘합니다. 근데 못하는 게 뭘 못해? 11조를 못해요. 아니 근데 저 양반이 11조를 못할 만한 형편은 아닌 거예요. 그 본인이 그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늘 염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우리 지금은 집사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아는데 여자 집사님이 유방암이 걸렸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수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병원에서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고 그 사이에 세상 깨려고 하고 또 부부지간에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이 내용 속에 구역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을 때 내가 지금 어디 집회가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큰일 나느냐고. 누구가 유방암이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구역장한테 얘기를 올 것이 왔네. 네, 그랬어요. 솔직히 얘기합니다. 이 내용 여기 집사님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금방에 11조에 대한 내용을 안 바쳤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아무런 탈이 없다고 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나갑니다. 분명히 지금 11조라고 하는 내용의 뜻은 누구 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거랍니다. 하나님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서 그 돈이 새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만큼 새 나갑니다. 야, 이게 참 사실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내용을 체험을 제가 하게 되는데 어떤 분은요 11조를 낼 데가 없어가지고 이곳저곳을 내다가 자기 몸에 바말 같은 툭툭 불어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알게 돼요. 11조를 온전하게 자기가 바칠 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이 목사님에도 줘봤다가 저 목사님한테 줘봤다가 그래도 시원찮아가 그 집에 기도를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근데 저를 알게 되고 난 후에 11조가 왔습니다. 근데 나는 11조를 그 사람과 달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내 통장 번호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알려줘서 11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난 후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게 웬일이냐. 그래서 이러저러한 내용이 있어갖고 지금 제 마음에는 하나님 것을 바쳐야 되는데 뛰어나는데 이걸 바칠 데가 없고 여기 갖다 바쳐봐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속시하는 마음이 없고 근데 그 내용 속에 자기가 무슨 병이 있었냐면 바말만 하겠고 툭툭 불어난 병이 있는데 그게 도저히 병원에 가서 해결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 저녁에 그 내용이 오고 전화가 10시가 좀 넘어서 전화가 왔었는데 제 이름도 대답하면 될 수 있는데 내가 이 자리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11조를 바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제가 또 똑같은 방법이었습니다. 테이프를 케이스를 주고 이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되고 전화가 또 왔습니다. 무슨 전화가 왔느냐면 목사님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내가 어느 목사님한테 드려봤고 어디 서울에 무슨 목사님한테 드려봤는데 이게 해결 안 되는데 목사님한테 11조를 드리고 난 후에 나에게 온몸에 밤할 만한 것이 툭 불어난 게 있었는데 이것이 해결 안 되는데 이것이 깨끗이 씻듯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자체를 내가 숙제를 풀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이 내용 외에는 다른 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인연이 돼가지고 같이 복음에 동력하며 계속 설교를 듣고 저희 테이프를 가져가서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듯이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내가 번 것에 대한 소득의 10분의 1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게 되면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다고 하는 이 내용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쌓을 곳이 없다고 하니까 11조 드리는데 쌓을 곳이 없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11조를 철저히 드려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보여주는 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내가 드린 것만큼에 대한 하나님 앞에 10만 원을 11조를 드렸으면 10만 원 드린 것만큼 하늘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100만 원을 드리면 그것만큼 커지고 하늘문이 커지고 더 많이 드리면 더 커지고 이래가지고 쌓을 곳이 없게 되는 내용의 뜻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영안을 열어서 보게 만들어주면서 내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부터는 제가 11조에 대한 내용을 설교 잘 안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돈 설교한 적 있습니까? 내가 지금 4년이 다 돼가는데 돈 설교했습니까? 안 했지. 여러분들이 그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온전하게 하는 내용의 뜻이 뭐냐 하는 내용의 자체를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라기서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사실상 우리들에게 잘 살고 못 살고 지금은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뺏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뺏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소리 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자기들에게 수입이 있게 된 10분의 1도 누구 거다? 불신자의 거도 하나님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사람들 거 다 가져간다고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 사람도 하나님 것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져서 온전한 11조가 돼서 하늘문을 열어놓고 산다면 하나님의 쏟아부어주는 복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오해가 없이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고 깨달고 지금 마지막 때가 닥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도 모르게 잘못된 일을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을 심도 있게 모든 내용을 깨닫고 있었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11조에 대한 내용도 좀 전해달라고 하는 권유도 있었고 해서 내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더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 주시는 이 내용의 말씀의 기준만 가지고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염려가 없이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11조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돈을 갖다가 헌물을 갖다 드릴 때 11조를 갖다 드릴 때 꾸게 한 돈은 안 드렸습니다. 일부러 돈을 월급을 한 달치를 받게 되게 되면은 그것을 갖다가 은행에 가가지고 새 돈으로 바꿔왔습니다.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은 것 같으면은 좀 이렇게 흠하게 생긴 그 돈은 어떻게 다름이 가다 달했습니다. 그 내용이 그만큼 정성을 하나님이 보셨던 것 같아요. 저는 예수를 믿고 복받기 시작한 내용을 저는 간증을 한 바가 없습니다만은 저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지는 그 체험까지 하다가 하나님께서 목회 길로 집어넣는 것 때문에 내가 그 길을 접어두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이런 내용을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함부로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내용 가운데에 하나님 것 여기에 치중하셔야 됩니다. 10분의 1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근데 그게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는 해당이 되지만 신약에는 해당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들입니다. 목사들은 교역하시는 전도사나 구역 목사님들이나 이 모든 분들은 분깃이 없습니다. 사실은 분깃이 없고 주의 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전서 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의 일을 하면서 성전에서 나는 걸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 온들이 많아지게 되게 되면 토요일에 와가지고 미리 연습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럼 밥 사 먹을 거 다 하고 다 제정부에 다 나가야 됩니다. 왜? 교회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고 자리 잡게 되면 다 성경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자리에 동참하시고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내용의 자체의 내용의 뜻을 가지고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할문을 여러분들이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자리에 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지 못해 징계받는 내용의 질병도 있습니다. 하나님 것을 드리지 못해서 내가 지금 질병으로 황충이 먹는 경우, 황충이 먹는다고 하는 건 질병입니다. 질병이 먹는 그 모든 내용 속에서 돈이 나가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을 나눠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차단을 다 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짓말을 못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어기지 못하신 분입니다. 그 성경대로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건 그 본인이 잘못된 것이지 성경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시고 오늘 주신 하나님과 11조에 대한 의미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